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더라면 베드로는 좀 대답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혹시나 너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셨더라면 그가 대답하기가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수도 잘 저지르고 번번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그러나 자신의 속마음을 돌이켜볼 때 한 가지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베드로의 잘못을 3번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같은 질문을 3번 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띠를 띠우고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네가 십자가 달려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베드로의 눈과 조금 뒤쳐져 따라오는 사도 요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요한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동행하고 보필했던 이 베드로와는 너무나도 가까운 아주 절친한 동역자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한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여,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잡이를 하고 벌어먹고 사는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네가 지금부터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낚아서 그들을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낚는 업으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답게 화끈하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수제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큰 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댔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낙심하고 실망에 차 있는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어요. 옛날 그 어부 고기잡이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더 이상 연약해지지 말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도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너는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한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나를 잘 따르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 염려하지 말고 네 앞걸음이나 잘해라. 너나 네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 갖고 나를 잘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부터, 나 자신 먼저, 다른 사람 말고 나라도 먼저 주님을 바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온천을 다 얻고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다 그렇고 그렇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속이니까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니까 나도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너만은 나를 바로 바라보고 따르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나를 바로 따르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 해야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남편 노릇을 잘 해야 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자꾸 대들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고 백성은 백성이 하는 일이 있는데 백성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내가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제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니까 대통령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백성이 대통령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정부원은 재정부원으로 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가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각 구역은 각 구역이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굳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그 뉴욕에서 어떤 교회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마당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발이 얼마나 넓은지 자기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캐내고 말이에요. 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 신상이라든가 무슨 가정 문제라든가 법적인 신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냥 열심히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간섭하고 평가하고 캐묻는데 그래서 제가 참 바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건 잘 됐다, 요건 잘못됐다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절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시침을 뚝 떼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쫓아다닌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배우 이영애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했던 그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남이 어떤 삶을 살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우리가 간섭하고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면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저는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성가대원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르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여성교회에서 뭐 봉사를 할 때 뭐 바자를 할 때 뭐 이번엔 만두를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재정부원이 뭘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간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스스로 그 자율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믿고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뭐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그분이 끝까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맡은 본분을 잘 지키고 내가 맡은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도 내가 맡은 일을 바로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만이라도 바로 서고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자 그런 믿음의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깨닫고 오늘도 나 자신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입니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서 밥 벌어먹고 살던 초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많았어요. 덤벙대기를 잘하고 혈기를 잘 부리고 그리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바로 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재물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로 따랐기 때문에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북동부 지역은 그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그 겨울날 눈보라 속을 뚫고서 기적 소리를 울리고서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기차 안에는 어느 아주머니가 어린 아기를 안고서 굉장히 불안한 기색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 눈보라 가운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내려야 할 정거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걸 보던 신사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길은 잘 갑니다. 제가 아주머니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내리세요. 그러고 나서 그를 안심시켰어요. 잠시 뒤에 기차가 어느 곳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사가 이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여기가 바로 아주머니가 내려야 할 정거장입니다. 얼른 내리세요. 하면서 그 신사가 그 아주머니를 차에서 내려드렸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신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서 냉큼 그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 아주머니가 내리자마자 기차는 다시 서서히 출발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기차가 다시 섰어요. 그런데 차장이 안내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이 정거장이 아까 그 아주머니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신사가 차장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가 내린 곳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차장이 하는 말이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지경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사가 너무나 깜짝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왜 아까 그럼 그 기차가 그곳에 멈췄냐고 물어보니까 차장이 하는 말이 그때 기차가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무슨 고장이 났나 하고 잠깐 그 원인을 살펴보느라고 잠깐 기차를 그곳에 멈추고 기차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중에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아주머니가 그 눈보라 속에 어린아이를 껴안고 얼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물론 신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근본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까? 네? 근본적인 잘못은 잘못 내린 아주머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거장에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차장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차장의 말을 듣고 바른 정거장에 내려야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따라야 할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기차에서 내려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세상 출세를 따라갑니다. 쾌락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쌓여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바벨탑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에 친구 따라서 세상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쉽게 일어나려면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네?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남편이 이런 거 해주는데 왜 당신 나에게 안 해줘요? 뭐 이러면 쉽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하냐고,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냐고 자꾸 비교하고 다른 대상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고 다른 것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여러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적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반드시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따르라입니다. 따르라는 것은 내 뒤를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세상에서 들은 바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여러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다른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 오랫도록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음을 툭 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다시 한번 또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서 우쭐거리면서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여러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지 예수님 앞에 서서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아닙니다, 이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절로 가셔야죠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단호히 책망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너는 그저 내 뒤를 잘 따라오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설사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좋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원래 이제 인도에 예수님을 전한, 그 복음을 전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예요. 근데 이 스탠리 선교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인도에 예수님을 모시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인도에 가니까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인도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인도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처럼 2년 동안은 잘 따르다가 3년째 되는 해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실망해서 중간에 그냥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버리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일편단심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골고다 언덕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두 손 들고 달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나부터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을 바로 따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어서 금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을 주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